특히 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베드로 3장 7절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조금 의아한 점이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겁니다. 어떤 부분이 보이실까요?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라고 나와 있죠. 이 지식을 따라라는 게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내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어떤 세상의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그런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남편으로서 조금 이게 리드를 하려고 하고, 그죠? 아내에게 조금 가르치려고 하고, 무엇인가 내가 맞고 옳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내에게 좀 어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서는 그게 아니라 너희 아내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이 잘 알아서, 남편으로서 알아서 그 아내와 함께 연합해라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내에 대한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그것들만 주입하다 보면 이 아내가 깨져요. 이해를 못해요. 공감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내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공감을 못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싸움으로 번지고 막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제 서로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아서 예를 들어 내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틀어지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겠죠. 남편에게 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면 중요한 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다투거나 아내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혹시 기도가 되게 은혜스럽던가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 자체는 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에도 나온 부부가 연합했다, 한 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몸이라는 게 이 영적인 상황도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내와 관계가 트러블이 되고 깨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이거 꼭 외워주시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1, 2과를 조금 제가 그냥 한꺼번에 좀 집중적으로 하진 못하고 한꺼번에 좀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사실은.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남편의 역할에 대해 있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제목은 하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는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남자가
누굴 떠나서 부모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결혼 전까지는 부모의 품 안에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아내와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 다 알고 계시죠? 결혼하는 동시에 내가 이제 아내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부모와 상의를 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고 부모의 의견에 굉장히 내가 이끌려가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내와 합한 그런 상황에서 결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결정을 하는 거죠. 부모의 의견을 따르다가 이제는 아내의 의견, 아내의 결정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의미 중에 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한 몸의 의미는 영적인 한 몸, 영적인 연합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베드로전서 3장 그 말씀 드렸듯이 내가 결혼을 한 동시에 이 아내와 내가 영적으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 아내도 똑같이 영적으로 다운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한쪽은 굉장히 영적으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한쪽은 막 영적으로 다운됐다.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둘이 비슷한 패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다운됐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연달아서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들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의미고 육적인 의미도 한 몸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육적으로서 서로 1대1의 그 성관계를 맺고 한 몸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물론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여자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여자와 같이 한 침대에 내가 눕게 되는 거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부부가 지금 자고 있는데 그 다른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람도 같이 옆에서 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부간에 1대1의 관계를 맺게 하셨고 그 1대1의 사랑을 나누게끔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영적으로도 이어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가정이 파탄나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시대 때 뭐 일부 다처제 아니었습니까? 뭐 여러 자매들 같이 결혼했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두셨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구약시대 때 일부 다처제 그런 문화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상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막 좋아해가지고 장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구약시대 때 그 문화, 너무 고대 문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허락하셨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한 몸이 플러스 정서적인 연합도 있어요. 정서적.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정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거. 정서적이라는 건 뭐예요?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안 좋은 또 내 마음이 힘든 것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니까 제 아내는 이게 교회 상황을 이제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는 어려움들이나 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아내가 이제 잘 모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내가 어떠한 뭐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어떤 또 좋은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사실 잘 공유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은 공유하면 아내도 뭐 은혜 받고 좋겠지만, 안 좋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 어때요? 아내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들을 조금 나 혼자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상 공유를 안 했어요. 그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보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여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가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꿔 먹었어요. 단순히 아내에게 내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이게 숨기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이게 한 몸이라는 게 정서적으로 연합돼서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이런 관계가 서로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따 우리가 나눔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그 남편과 아내, 여러분들 그 안에 관계에 있어서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얼마나 잘 공유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벌거벗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정서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이런 연약한 부분을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내는 나를 존경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과 의심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을 내가 아내에게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말한 것처럼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다 알몸을 본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드러낼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진정한 연합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기 이야기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셨을 때 돕는 배필의 의미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의미를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조건 이렇게 이끌어가고 옆에서 돕는다라는 의미로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배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내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달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랑 비슷한 그 부분이 없지? 왜 이렇게 달라서 나와 이렇게 맨날 트러블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나와 다르다라는 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격 유형 검사할 때 뭐 예를 들어 MBTI나
그리고 뭐 애니어그램 이런 거 하면은 아내와 뭔가 다르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전혀 반대되는 나와의 성격이 반대되는 아내. 그러면 이제 좀 열받잖아요. 진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아내는 막 저걸 또 원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막 나누실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나에게 짝지어 주신 거예요. 어느 한 성격, 어느 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 성격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은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는 건 바로 나의 다름 가운데 있어서 저 사람은 틀리고 맞고 이게 아니라 그 다름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내 장점으로 보듬어 주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보듬어 주면서 이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 아내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숙제인데요. 여보, 언제 외로움을 느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연결해서 이렇게 뒤에 쭉 나가면요. 숙제를 드릴 텐데 여기 69페이지. 아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보, 혹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보 또 정서적으로 내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또 육체적으로 내가 여보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또 그 육체적이라는 건 뭐 가정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돕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이 부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그 아내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그냥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했던 거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그냥 살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여보가 이야기하면 내가 꼭 지킬게. 꼭 할게.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한 그 요구를 여기 꼭 적으세요. 어떤 요구를 했는지, 어떤 거를 바라는지.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다시 정리해가지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막 아내가 굉장히 막 무리한 요구를 물론 하진 않겠지만 내가 들었을 때 이 요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나름 여보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 진짜 할 수 있는 선 이게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기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좀 적어보시면서 여보 내가 솔직히 말하면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진짜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을 좀 결단해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이번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내가 어떻게 물어보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시 좀 돌아가지고 잠깐만 또 나눌게요. 자, 이거에 그래서 들어가시다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총 남편의 역할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됨. 머리 됐다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라고 했잖아요. 이것만 딱 취사 선택을 해버리면 이 굉장히 그 패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나는 아내의 머리야. 나는 무조건 아내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을 복종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로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쫓겨납니다. 그죠? 가정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농담인데 아무튼
왜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요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앞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라고 했죠. 우리의 머리는 또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아내에게 말을 해야 되고 아내에게 행동을 해야 되고 아내를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기준에 따라서 아내를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요. 내가 무조건 아내를 함부로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내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내를 내가 어떻게 마음을 줘야 될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그렇게 아내에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래서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아내에게 먼저 행동하고 섬겼을 때 그게 복종이 자연스럽게 아내가 나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나오죠.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도 남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역할이 달랐고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에 나온 그 말과 행동, 남편에게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중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 세 명의 이 세 분, 그죠? 하나님과 남편의 아내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겠죠. 이러한 형상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권위예요. 권위는 뭐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싶다 해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여기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 뭐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남편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아내들이 아 남편이 지금 주 안에서 있구나. 당연히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복종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그 권위를 보고 아내들은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주 안에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뭐 맨날 가정에 들어와서 내 할 일만 하고 내 모든 것들 내 중심으로만 내가 행동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면 어때요? 한심한 거죠.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게끔 권위가 있게끔 하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남편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어떤 그 아내 그 내가 지시하는 거 인간적인 지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알미예요. 마지막 알미인데 이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외워야 될 거, 그죠? 지식을 따라. 어떤 지식? 아내를 아는 지식. 그러죠? 그래서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번 주에 숙제를 내드린 겁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평안해?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이따가도 뭐 좀 시간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추측 가운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소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
좋은 아버지 팁이나 좋은 그 남편의 팁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우리 조장님들 통화해서 이제 끝나고 그 좋은 남편 계명 10계명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아내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내조받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같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꾸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같이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내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터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힘을 얻는구나, 그렇게 용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며 내가 아내를 아버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 가운데 머리가 돼서 아버지 그렇게 정말 무조건 아내에게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내를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아내에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